저는 지난주에 2박 3일 동안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자연으로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존의 기도원보다는 산이나 바다 등 자연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상을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자연과 더불어 지내다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가족들과 함께 그랜드 캐니언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까운 곳에 브라이스 캐니언이라고 있는데요. 그 산을 올랐을 때 왠지 모르게 그 신비한 힘이 느껴지고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마치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저를 강하게 부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산에 오를 때마다 왠지 제 자신이 더욱 겸손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넓어지는 것을 느끼고는 합니다. 유명한 등산가들 중에서 폴 베이르사르라는 분은 온갖 일들이 규칙으로 묶여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비록 일시적이지만 완전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등산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라인홀트 메스너라는 분은 나는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다. 또한 영웅이 되어 돌아가기 위해서 오르는 것도 아니다. 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이 세계를 알고 싶고 더 새롭게 느끼고 싶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산행을 통해 삶의 새로운 도전을 하기도 하고 더 높은 꿈을 향해 나가기도 하고 인생의 깊은 뜻을 배우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자연 중에서도 특별히 산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도 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출애굽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산에 올라 40여일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대결을 벌였습니다. 엘리야가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심으로 대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세벨 여왕을 두려워해서 멀리 광야로 피했지만은 천사의 도움으로 다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가 있었고 그 산에서 하나님을 친히 배웁는 체험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산 애호가라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누굴까요? 네? 주님. 네, 맞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을 때에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의 광채가 하얀 광채가 빛나는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모든 행동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주님의 주도적인 계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과연 주님이 이 산에 올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화되신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기의 마지막 주일이자 변화산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주님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일상을 벗어나서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8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평소에도 자주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후에 즉시 무리들을 돌려보내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홀로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저물도록 그것에 머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남자 5,000명을 먹였다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원했고,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해산시키고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보내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속회와 소그룹 모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행여나 사람들의 칭찬을 즐거워하거나 권력에 대한 유혹이 내 안에 있다면 모두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자주 산에 올라야 합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계신데요. 그분들은 제가 산에 오르라 하니까 아멘 하고 응답하실 것입니다만 꼭 산이 아니어도 단순히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주님이 높은 산에 오르신 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일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골방은 높은 산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산책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주하게 이 돌아가는 일상을 벗어나서 구별된 기도 장소로 나아가려는 마음의 결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면 일상에서 지쳐있던 우리 영혼이 쉼을 얻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에 혹은 산책길을 걸으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리정돈이 되고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삶을 뒤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년 중 이런 기도 훈련의 시기로 가장 좋은 때가 바로 다음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기간 동안에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환을 집중적으로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6주간의 기간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 주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신성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구름 속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삽지에 넣어드렸는데요. 매일 말씀 묵상표와 영성생활의 가이드를 따라서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있는 제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은 말씀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영적인 체험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9절 이하에 보면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였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른 제자들은 그들 앞에서 용모가 변화되신 주님의 신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그 안에 거룩한 신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에는 그 신성을 스스로 제한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신성이 환히 드러나게 된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 십계명을 기록한 2개의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변화되신 예수께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곳에 초막을 짓고 여기 머물면 좋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기도에 전념하다 보면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신비에 속한 것이고 이성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하고 또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체험이 인간의 자랑이 될 수 있고 또 교만함을 부추겨서 실족하게 만들 수가 있기도 하고 혹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하늘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자 제자들이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제서야 그들이 눈을 떠서 고개를 들어보니 두 사람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산을 내려오면서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산에 오르던 가까운 기도원을 가든 자연으로 나가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영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눌러 앉고 싶은 유혹이나 혹은 신비로움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겸손히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 변화산의 체험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전에 18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다양한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모두 머뭇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칭찬하시며 앞으로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도 못했고 믿음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신성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펼쳐 보이고 그들이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체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체험에 빠지거나 체험을 즐거워해서 거기에만 머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 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산에 오르고 주님의 용모가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이야기를 나누는 광경은 잠시 동안이지만 하늘 문이 열려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삶은 엄연한 사실이고 언젠가는 우리도 그 천국에서 살 것이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물론 오래전에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지금도 천국에서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3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지옥에 대해서도 믿으십니까? 이것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엄연하게 말씀하신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족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죽음의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요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천국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나 이미 자기 안에 있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천국의 소망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변화산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해발 8,850m의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네팔의 히말라야에는 언제나 하얀 눈이 덮여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도 연중으로 등산객들의 발걸음으로 늘 분주하지요.
그만큼 히말라야는 신비하고 성스러운 곳으로 산악인들이라면 일생에 한 번은 도전해보고 싶은 곳이 바로 히말라야입니다. 근데 그 히말라야에는 한 가지 유명한 새가 있는데 그 새는 밤에 내내 우는 새라고 합니다. 근데 그 울음소리가 정말 집을 지을 거야 라는 울음소리라는 것입니다. 현지말로. 이 새의 이름은 야명조인데요. 이 야명조는 한낮에 신나게 놀다가 밤이 되면 너무 춥고 괴로워서 날이 새면 꼭 내일은 집을 지어야지 하며 밤새도록 다짐하는 울음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침이 오고 따뜻한 해가 떠오르면 그 다짐은 잊어버리고 아름다운 히말라야 산속을 신나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다시 밤이 오면 오늘 집 짓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내일은 정말 지을 거야. 정말 집을 지을 거야. 이렇게 밤새도록 울어댄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음날 해가 떠오르면 영락없이 어젯밤의 결심은 사라지고 일단 오늘은 놀고 보자 하고 산속으로 신나게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새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산다면 좀 더 의미 있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텐데,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렇지, 천국 백성답게 살아보자 그러면서 이 문을 예배 후에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쳇바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캄캄한 밤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제서야 영생을 준비하는 삶, 천국으로 가야 할 삶을 준비하는데 내가 못했구나 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어느새 다시 분주하게 돌아가는 일상의 쳇바퀴 속으로 들어가고 천국에 대해서는 다 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제 저희 부부는 교회 앞에 이 24가의 길을 따라 산책을 했습니다. 근데 한 SUV 차가 바로 우리 곁을 지나가는데 우리 두 사람 다 그 운전자가 뭔가 두리번거리며 범상치 않게 하늘을 쳐다보듯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몇 초 지나지 않아서 쾅 하는 큰 굉음을 듣고 돌아보니 방금 지나친 그 차가 그 바로 앞에 전봇대를 부딪히면서 에어백이 터졌고 차가 심히 망가져 있고 그냥 스모크가 차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야드 일을 하던 주민이 뛰어가 운전자를 보니까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많은 사람들이 뛰어나왔고 911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창문을 깨트리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를 막 깨웠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저 운전자가 무사하기를 기도하면서 발길을 떼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얼마 후에 그 운전자가 정신을 차렸지만 그의 온몸은 시저가 온 듯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속수무책으로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로 우리 옆을 지나갔는데 그 차가 조금 전에서 정신을 놓고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주 정말 선뜻 그런 이야기도 두렵게 했는데요.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어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으로 또다시 주변국들은 물론이고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테러와의 전쟁, 이런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들 속에서 그리고 자연재해 속에서
그 외에도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고 해도 교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앞에 높은 산이 가로막을수록 그 산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변화산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대로 정기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 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혹은 자연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혹은 나만의 홀로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신뢰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이 여정에서 체험하기도 할 것이지만 언제나 주님이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더 든든히 가지라고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생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동안 마음을 정하여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여행을 저와 여러분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셔서 이 여정 속에 하늘을 날아오르는 듯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 닥치더라도 요동침이 없는 평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평화, 우리의 내적인 평화를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